안녕하십니까? 안교 교과 3기 7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병원과 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주-주-또리 노일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오시던 정혜웅 장로님이 저희들을 떠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장로님을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한 소망으로 주님 맞기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억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그 교과 연구 범위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믿음으로 연결을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보네. 그 교과 서론에 보면은 이솝 우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와 발이라는 우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솝 우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건데, 아무튼 배와 발이 서로 자기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는
발이 이제 자기가 배를 업고 다니니까 내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배는 이제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걸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대해서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몸의 부분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에 몸의 비유에 대해서 은유에 대해서 다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요점을 말하기 위해서 몸을 예로 사용했는데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다양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이 건강하려면 이 모든 부분이 협력해야 합니다.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몸에 성도들이 다 있는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이며 몸을 연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몸 안에 공급하고 몸의 각 부분으로서 각각 교인은 자신의 능력을 전체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러한 몸의 비유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열매 맺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비유가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각양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느끼게 되며 성령의 은혜로 연합하여 하나 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소재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서를 쓸 때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리적인 부분을 내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실제적인 내용을 후반부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 범위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치, 즉 하나됨을 실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에는 성령의 하나됨, 7가지 하나, 선물을 주는 자, 선물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됨의 결과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무언가를 하다가 꼭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놨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던데 생각나는 건 작은 나사 그 성경학교 때마다 했던 그 성극이 생각나더라고요. 작은 나사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것.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은 그 일치,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거든요. 일요일 소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교회가 더 연합하도록 신자들을 어떻게 격려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사랑, 그 다음에 인내, 그리고 화평, 이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거룩한 성품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는 태도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삶의 성품으로 서로의 결점과 잘못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인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으로 몸과 성령, 부르심의 소망, 주와 믿음, 침례, 하나님의 아버지 등 이런 7가지를 이렇게 묶어주는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성도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이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일요일 소지에 이렇게 딱 분류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표에 나와 있는데 그 교과 내용의 4장 1절에서 3절은 1절에서 6절은 연합을 이루는 미덕인데 1절에서 3절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4절에서 6절은 7개의 하나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에는 7절에서 10절에 승리하시고 높임 받으신 예수님을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근원을 밝히고 있고요. 11절에서 16절은 그들이 모든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건강, 성장, 연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에서 행하다는 말이 work, 걷다라는 그런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나 양식을 뜻하는 비유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신앙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반영하는 하나된 행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겸손, 온유, 인내 그리고 하나됨을 이끄는 덕목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함 이렇게 교과에 쭉 나와 있거든요. 인내는 이런 3가지 자질이 한마디로 하면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재를 그 교훈을 한번 읽어보면 바울은 겸손, 온유, 인내, 즉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덕목을 실천하여 하나 되게 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제목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로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질문을 우리가 교회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근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놨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7가지의 하나라는 겁니다. 7가지 하나 우리가 공부하셨죠? 에베소 4장 3절에서 6절에서 말하는 7가지 하나인데 또 하나의 질문은 바울은 교회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7가지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 목록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여기 보면 교과 내용에 몸이 하나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하나, 3번째는 부르심의 한 소망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다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라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7가지 하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연합을 이루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이십니다. 이미 하나이신데 그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렇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이렇게 되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한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에서 나오는 이 7 하나를 바탕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다양한 교리가 아닌 하나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의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죠? 이상거 박사 이런 분들이 또 켈록이 했던 범신론이죠. 범신론에 빠지면 안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또 그분의 영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으로 보는 것이 범신론이고 만유재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 꽃도 하나님이고 이런 게 범신론이죠. 우리가 쉽게 잘못하면 그런 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켈록 의사가 그렇게 빠졌거든요. 또 의사들은 또 그런 게 잘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유재신론,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능동적 통치, 그 다음에 내재성인데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에 대한 2가지 개념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했는데, 하나는 연합이라는 것은 이 7가지 하나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꾸고 성장시키고 연합하려는 그런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교과에 이 연합을 실현하는데 실패하는 일로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실패가 무엇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신학적 실제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합을 진전시키는 일에 흔들림 없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불굴의 확신을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도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증언 9권 145페이지에 그리스도와 신자들 상호간의 연합이 주는 향기로운 감화라는 제목으로 교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된 신앙은 마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부드러운 연합으로 피차간을 연합시킨다. 우리가 이제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 피차 연합을 시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월요일 소지의 교훈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연합은 영적인 현실이며 기뻐해야 할 실제이다. 그것을 가꾸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은 우리가 누리는 실제인데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 날 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높임받은 그리스도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4번째 질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연합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기 보니까 도우시는 방법을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연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교회에게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게 하는데, 에베소서에 특별히 4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4부류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게 자신의 삶과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삶, 사랑, 진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비유하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과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놨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의 성경을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시편 68편 18절을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또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시편 68편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훼께서 적을 정복한 후에 포로들을 병거에 태우고 적의 성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는 정복 장군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그런 다음에 그분은 정복한 적들로부터 공물을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전체 문맥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에 대해 배우고 그에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68편 18절의 순서를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올리셨습니다. 승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 은사를 주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부어주심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높임을 받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엘렌 G 화이트 너희가 권능을 받고 158페이지에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오르셔서 포로된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대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하루에 수천 명이 회심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주셨던 그 선물을,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27페이지의 말씀이
교과에 있는데요. 그때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데에 달려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선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교훈을 읽어보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인데요. 그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의 영적인 기능인데 교회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하고 서로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사의 목적을 이해하시겠죠? 그 선물의 목적이 이제 그 선물을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이제 아까 네 가지 그 직분을 이야기한다겠죠.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회자, 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성취하고 또 그것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누구일까요? 보니까 정리를 연합회, 회의 이런 그런 높은 수준에서 관리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전도자는 전적으로 설교에 전념하는 목회자, 목사와 교사는 지역교회를 목용하는 사람들,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엘렌 G 화이트의 글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네 가지 직분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요점에 그 엘렌 G 화이트의 영적 은사를 숙고하고 있던 초기 재림 교인들에게 특별히 중요했다. 이 네 가지 중에 그 예언 선지자가 있다는 것에 초기 재림 교인들은 고무되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바로 엘렌 G 화이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재림 교인들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답을 찾았고 기항을 위해 주어진 지시를 따라야 했던 선장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나누었다. 배가 항구에 가까워지자 선장은 배를 안 나기 위해 도선사가 배에 탑승할 것이라는 지침을 기억했다. 제가 이번 교과에 도선사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도선사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태용이가 꿈꾸는 것입니다. 도선사는 이제 항구에 이제 외항에 배가 오면 도선사가 가서 작은 배를 타고 가가지고 그 배에 올라가가지고 그 배를 항구에 접안을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도선사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도선사의 역할을 한 게 엘렌 G 화이트라는 거죠. 이제 항구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면 그 도선사가 필요하대. 그 배가
도선사 필요하듯이 엘렌 G 화이트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의 지침에 충실하기 위해 그는 도선사의 승선을 허용하고 그에게서 주어진 지침을 따라야 했다. 누가 원래의 지침서를 따른 자인가? 도선사를 거부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그 책이 지시하는 대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인가? 너희는 판단하라. 우라이아 스미스 리뷰 앤 헤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렌 G 화이트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는 가정 교회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에베소가. 그래서 다 그 목자, 교사 이런 분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였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삶과 숨, 또 우리를 창조하셨죠. 또 자기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기회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고, 또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아름다움과 진리와 선함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모두 하나님께서 이 앞에 이야기한 게 선물인데, 이 모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선물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지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물의 근원이며 모든 선물의 목적이며 모든 선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4절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 외에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더 주실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으니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들포도를 맺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포도원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 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남을 살펴보겠습니다. 6번째 질문으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몸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 우리가 건강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간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뭐 신장이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인데 이게 다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완전해야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 건강해야만 교회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을 위협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위험이 연합을 깨뜨릴 수 있습니까? 성장의 부족, 아주 그냥 초보의 어린아이와 같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나는 어린아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은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다음에는 거짓 가르침을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열이 초래되는 것이죠. 영적 늑대,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의 교활함, 이런 것들이 연합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온갖 교훈의 풍조, 그 다음에 간교한 술수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에 그 정리해 놓기를 어린 시절의 미성숙함, 풍랑의 위험, 영악한 사람들에게 속는 것, 이런 것들이 연합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분열이 오류의 중요한 징표라고 믿는다. 우리에게 분열이 있다면 거기에는 뭔가 오류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시키며 함께 붙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선이고, 몸을 고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악이다.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사의 가르침으로 돌아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을 향해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몸과 기능에 있어서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우리의 힘줄, 인대, 각 마디 있는 것처럼 연합을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의 활동적인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체가 돼야 되고 지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지체가 되면 좋을까? 이런 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지체의 일을 열심히 잘하면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소지에 보면은 영적 은사의 목록을 고린도전서, 로마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에 이제 차이점과 유사점을 발견하라고 그 질문이 있거든요. 그 성경책들을 쭉 살펴보면은 유사점은 뭐냐면 모든 영적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건설과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모든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각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종류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각 곳의 목록들이 좀 다르죠. 제가 이 목록들을 정리해 봤는데 에베소서엔 4가지인데 이제 고린도전서에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있고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선지자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베드로전서에는 말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게 아마 제 마우스가 이상한가 봐요. 교훈의 풍조에 대해서 이제 휩쓸리지 말라고 한 것에 유하라. 이러한 바람의 피해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겠는가? 교훈의 풍조라는 걸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복음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여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는 교훈. 2번째는 복음을 왜곡하거나 추가하여 인간의 행위와 의식,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는 교훈. 3번째는 복음을 대체하여 신비주의와 경험주의, 신비론, 이국주의를 강조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훈들을 피하려면 성경을 충실히 읽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전포해야 되고, 교회를 충실히 모이고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를 충실히 하고 감사하고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에 연합을 꼭 해야 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연합할 때 잘못되지 않나? 역효과가 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 토의할 때 서로 토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합과 분열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죄, 이런 것에 따라서 연합과 분열이 이루어지고요. 장기적인 결과와 단기적인 결과. 결국에는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시는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본질과 형식, 본질적으로 보면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진리를 포기하거나 왜곡하여 거짓 교훈이나 신앙에 연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의를 포기하거나 비틀어 부당한 행위나 정책에 연합하는 경우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거룩함을 포기하거나 희석하여 죄와 타락에 연합하는 경우 안 되겠고, 사랑을 포기하거나 손상하여 증오와 분쟁에 연합하는 경우, 복음을 포기하거나 배반하여 세상과 악에 연합하는 경우, 이런 거에 연합하면 안 되겠죠. 연합이라는 말 속에 그런 것로 이렇게 이끄는 경우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예언의 신의 말씀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장 47쪽,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연합은 피차 간의 연합을 하나의 필연적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연합의 유대는 지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다양성 안에서의 통일성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요소들의 융합이 있어야 한다. 곧 하나는 다른 하나에 적응되어야 하고, 각각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위대한 계획을 완수하는 일에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받도록 도와주시며,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가 봉사하게 하시며 이 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